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을 텐데요. 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여기 보니까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50년, 30년, 20년, 또 5년, 또 1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좀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그 신앙 안에 과연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살아왔는가, 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특별히 한 가지 놀라운 뭐라고 말할까요? 예식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식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이것은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결혼식을 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예식이 바로 침례식, 세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침례식, 이 세례,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교육도 받았겠지만 그런 뜻이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세례와 침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의되시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도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로마서에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까 2장 20절에서는 주어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였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같이 매달려서 죽은 건가요? 예. 사복음서에 여러분 읽으면 거기에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 저도 거기에 매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꽉 움켜잡고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한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어떤 분들은 거기 나오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실제 한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막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복음을 배우게 됐어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그가 알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인생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인생,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침례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경이 보여준 대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게 아니고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이제 물로 이렇게 머리 위에 뿌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속에 잠기시죠. 그래서 베프티즘, 그래서 그걸 침례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제대로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대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더 물속에 조금만 더 오래 담궈 주십시오. 예, 보통 이렇게 넣었다 바로 빼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전 죽어져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이것이 바로 나의 장례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인생,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사도 바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허돈 목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아는 다 죽어졌습니까? 네. 여기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침묵이 흐르죠. 네. 왜 방금 전까지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내가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침례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나의 자아는 안 죽었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참 신기하죠. 항상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안 느껴지니까 그래요. 그죠?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느낌이라는 어떤 그것에 발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은 했는데 내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뭐 온갖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나의 옛자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굳게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죽었다고 났는데 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느낌이 안 드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좀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뭐예요? 네, 혼인신고. 어떤 분들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하거나, 이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합니다. 어쨌든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된 것이고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분명히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결혼을 했는데도 서먹서먹한 부부들도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직 그게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밤이 좀 되니까 다시 내 집으로 가야 될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왜요? 아직 결혼은 했지만 내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에 우리의 사고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광복했을 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자, 이때 광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망설였다고 그래요. 왜요? 광복이 실감이 안 나니까, 느낌이 안 오니까 나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한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그때서야 이제 이게 확실히 몸에 느낌이 오니까 그때서야 나가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분명한 느낌이 동반되어야만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에서 너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의 옛사람은, 옛자는 죽었어 라고 말해줘도 내가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도 하잖아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알죠? 예, 예전 노래인데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느낌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기록하신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느낌 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예,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또 여기에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또 안 믿어져요. 자기 최면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 못 가요. 자, 바로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이제 나의 옛자는 죽었어. 이게 믿어지게 되려면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신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으시죠? 자, 근데 거하시긴 거하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인이 되십니까? 그건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더라도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내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내 삶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못 하시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역사하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부분이 있죠. 아시죠? 자, 거기에서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 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줄 압니다. 아, 예수님이 나한테 떠났나? 근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계셨음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려움에 닥쳐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힘들고 내 자녀들이 막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네 어려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내 문제를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이었어요.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해라. 이제 그 어머님이 그 하인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하인들은 여러분 누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죠? 주인이죠. 예,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이제 주인이 됐어요.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손님의 입장에서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딱 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자,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종들이, 그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자,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그 안에 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이제 주인이 되시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과 한번 연관시켜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들려올까요?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 성경 좀 더 읽어야 되겠다. 너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 좀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내한테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 남편을 좀 더 사랑하면 좋겠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근데 주일에만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다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까? 아따,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예,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필요할 때만 좀 일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냥 한쪽 구석에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 뿐이에요. 손님으로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여긴다면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더라도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늘 손님으로만 앉아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계획을 짤 때에도 절대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짰을 때 이런 사람들은 꼭 그래요. 다른 수를 만들어요. 2수, 3수, 4수, 5수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게 안 되면 차선책을 써요. 그 다음 이것도 안 돼, 다른 방법을 막 써요. 근데 결코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결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늘 내 안에서 손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예수님이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오직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입지가 굳건히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연회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만 잡게 된다면 내 삶이 변화가 있고 이제 내 자아가 죽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 게 아니죠. 이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가 아니라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나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가 되고 그 말씀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내가 묵상하는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멀리에서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설교를 드렸는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은 기쁨의 환호성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이미 죽었다고 믿고 이제는 사도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육체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현재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아멘. 내 속에 아무리 꿈틀거린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나를 막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그거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믿으세요.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느낌 따라가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남은 평생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